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와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군성교 주일과 노동주일을 기념하여 드립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산업 현장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산업력군들을 기억하며 이 나라 안보가 든든히 지켜지고 경제가 발전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겸손히 머리 숙여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에 깨우쳐 주시는 양심의 소리마저도 모른 채 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사신 사천읍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의 구원을 입는 자들이 나날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날마다 차고 넘쳐 성령과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육신이 약한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심령이 약한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이 국민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은 폐지하고 나뉘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대내외 정치와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 안정이 되게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계 만방에 더욱더 복음을 알리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도우시사 주님의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북한 땅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시며 영상으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와 동력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주님이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군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봐서 어떻게 교회 예배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를 주일 1, 2부 예배를 제외한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회의, 구역 모임 및 구역 신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고되었는데 추후에 이 부분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주중에 오시는 문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간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주시고 손 소독제 꼭 사용해 주시고 들어오실 때 온도 체크 꼭 해주시며 거리 두기에 대해서도 당분간 계속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면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의 평강한 은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집사님 지금 마이크 음량을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제 예방적 차원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소리를 조금 죽이셔도 괜찮으세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소리를 조금 작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집에서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익어 있는데 전혀 생소한 얼굴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궁금해서 자기 집의 일을 책임 맡고 있는 사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아스가 사환에게 질문하는 그 문장도 그리고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사환의 대답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말은
저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 또 소속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관습은 어느 지파 누구의 자녀이냐 하는 이런 질문에 해당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 누구 집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사환은 보아스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아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그 이름이 룻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묻지도 아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 같이 받듭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들, 사환이 보아스가 묻지도 않은 내용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깔보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요. 더더욱이나 모압 사람을 크게 경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선조가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보다 더 힘이 셌던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크게 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야, 저 막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발람에게 가서, 술사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찌 생각하면 모압 왕 발락도 먼 친척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모압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먼 친척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면 멸할까? 그렇게 악한 꾀를 냈고요. 또 자문을 구하기를 미디안 장로들에게, 미디안의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와 뜻이 다르면 친척이어도 상관없다, 형제여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술사 발람의 입을 주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저주하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입에 담겨진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 모압 왕은 악한 꾀를 먹었댔고요. 특별히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염병으로 2,400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사망한 이들의 숫자가 240명이에요. 그런데도 막 사방이 요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가 장정만 남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중에 2,4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우리를 지금 5천만으로 생각을 할 때 2,500만 중에서 2,4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길을 행하는 중에 자기의 자녀,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숫자가 2,400명이면 거의 슬프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모압 여인들 때문에 겪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면에서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일본의 압제 아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겪은 사람들, 지나온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죠. 신경질적인 반응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감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더더욱이 보아스가 살던 이 시대에는 사사시대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던 때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수 있으니까 너희가 곡식을 벨 때 그 베는 단중에서 일부를 흘려라. 이삭이 땅에 떨어졌거든 그거 악착같이 주스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시고 명령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던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나달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을 눈에 못 보는 거죠. 곡식단을 웅큼 쥐고서는 낫으로 베다가 그 중에 한 줄기 같은 것 일부러 떨어뜨릴 여유가 없죠. 더더욱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10년 동안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가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처지예요. 그러면 먹을 것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강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곡식을 내가 베고 있는데 바로 꽁무니에 찾아와 가지고 곡식 단중에서 흘리는 것,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찮은 존재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살벌하게 배려도 이해도 없이 험한 시절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8절 말씀을 같이 받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가난한 모압 여인 룻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뜻한 말로 배려를 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뜻한 한마디 말이 석 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아주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헤어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평생을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로 다른 사람 몸에 상처를 입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회복이 돼요. 그런데 말로 상처 입힌 것은 그것은 평생 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치유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노라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 한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말에 묶여가지고 그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말뿐이겠어요? 행동도.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그냥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또 비교도 하잖아요. 야, 너는 왜 네 형만 못하냐? 네 언니만 못하냐? 이 비교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자라요. 뭐 화가 나면 우리 어른들 틈만 나면 그런 말 했어요. 나가 죽어라. 편안한 환경 가운데에서 좀 험한 말을 들으면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내뱉는 한마디 말, 그것 때문에 크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서 상대가 힘을 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기쁜 가운데 나를 만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련과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이들을 당시 유대교 신자들 얼마나 괴로움을 줬는지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피차 격려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주님도 역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그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서로 위로해 주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말, 저주의 말, 저질스러운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해요. 반면에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다워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기쁨을 얻게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가 복음 찬송으로 그렇게 부르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말이 되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서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재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우리 내면에 아주 고약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더럽고 저질스럽고 허망한 말, 음란의 말을 내뱉는다고 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뱉은 그 말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07편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해요?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하면 그저 작은 소리로 또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식구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르고 그랬는걸. 그리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면, 그리고 힘들고 아팠다고 얘기를 하면 손 아래 사람이면 그랬구나.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말이죠, 자주 해야 할 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힘들어요, 막 투정도 하고 그러면은 다 듣고 그랬구나, 미소를 띠면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 아내 때문에 남편이, 남편 때문에 아내가, 그리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크게 상처를 받아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늘 눈만 뜨면 마주하는 그 가족 때문에 가장 크게 아파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주인이 식당을 하다가 쫄딱 망한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실력이 좋은 주방장에게, 셰프에게 7월 달부터 식당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일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개업을 언제 했느냐? 12월 달에 했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주방장에게 12월 달 개업하기 전에 7월 달부터 또박또박 약속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몇 달 동안 돈을 받았어요? 7, 8, 9, 10, 11, 12월 달 개업했으니까 5달 동안.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치 못한 일이 생겨서 12월 달에 개업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일 도와주시오. 그리고 딱 무자르듯이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죠. 나도 대출 받아가지고 가게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방장이 어떻게 제가 일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7월 달부터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구두일지라도 계약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당신은 7월 달부터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했을 텐데, 그러면 가족들 생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월급을 또박또박 준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이 주방장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식당 대박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요. 그리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정직하고 약속은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신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박난 식당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축복하고 배려를 하면 그 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 중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정직을 심어서 신용을 얻느냐, 그거 다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다시 받들어 올립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인이 나달 하나까지도 막 예민한 주인이었다고 하면 사환이 룻이 와서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주우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너그러운 양반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에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어 놓으니까 주인 보아스의 됨됨이를 알고 있는 이 사환, 누구를 닮은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닮은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주인이 인색하면 나도 모르게 인색한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사업장의 주인이 재물에 아주 연연하고 집착하는 이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흉보면서 닮아요. 진짜 더럽네, 고약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닮아가요. 형제 아이가 막 너무나 유별나고 나대요. 야, 애를 어떻게 저 따위로 기르냐, 그러고 막 흉봤어요, 자기 형제를. 근데 내 새끼 낳아보니까 어때요? 조카보다 더 유별난 놈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 말을 부끄럽게 해요. 시누이를 그렇게 흉을 봤는데 나도 모르게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시누이를 닮아가. 뭐 실감이 안 나면 시어머니라고 그럽시다. 시어머니를 딱 만나면 말이죠, 친정 식구들과 앉아가지고 막 험담하는 소리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야, 내게 누구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징글맞게 싫어하는 시어머니 같은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환도 주인을 닮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 말을 합니다.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휴식 시간에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밭의 한쪽에 그늘막을 쳐놓고 일하다가 힘들고 목이 마르면 그늘막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잠깐 땀을 식히고 그리고 일을 계속하는, 이거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집에 건너갔다 온 게 아니에요. 밭에서 잠깐 짬을 내서
쉰 것 이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을 다해서 일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는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환의 눈에 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 줍는 일이어도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사환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상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위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유가 많냐,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 사람이 재주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헤아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서 되어지는 일만이 충성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군복무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 수고하는,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악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자들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시선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업수히 여기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거를 하나님은 살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맡고 있는 책임이 작아도, 일터가 규모가 중소기업이어도,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다른 동료들이 작업을 하기에 편하도록 준비해 줄 아는 사람,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한 번도 내가 일했던 그 자리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 담임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건물 안에 불이 켜져 있어도 그거 끄는 거 누구냐? 담임 목사라는 거. 그만큼 보는 게 다르다는 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부교역자 때 직장에서 맡은 책임이 말단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온 힘과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이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저의 집으로 형통케 하시겠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통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 허용된 것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도 결코 해방될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한다고 하면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빌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제거하고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도우소서 이 어려움의 때를 면케하옵소서 하면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가끔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말고 코로나 덕분에 그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 때문에 방콕에 여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말이지. 우울하고 말이지. 폐쇄공포증이 나를 덮치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주여 이 코로나 덕분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가면 돈 쓸 일이 많은데 나갈 일 없어서 돈이 굳었잖아요. 아닌가 보네요. 보니까 표정들이. 늘 말씀드려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이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철저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뭐 예배 이것쯤이야 그런 마음 가졌는데, 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도 몇 날이 못 돼서 또 잊어버릴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가 겪는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보아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한 30-40년 전만 해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큰 아픔이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요즘 와서는 뭐 타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고 일상이 되어졌지만 30-40년 전만 해도요,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난리였어요, 난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그러고 얘기하면 그 부모님 눈에다 흙을 뿌리고 결혼했으니까. 보아스는 크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어머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 하던 일도 기생이에요. 한 맺힌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베들레헴 땅에 유력한 자, 존경받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유력자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세요. 나는 내 가족에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나는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물음을 던지면서 찬송의 고백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교회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내 가정의 자랑이 되기 원하네.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주인 보아스에게서 마음이 넉넉한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룻은 그 어려움의 때 궁핍한 때를 넉넉히 면했습니다. 결국 기업을 물을 자의 은혜를 입고 다윗의 조상, 주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감격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에 담는 말 한마디,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주워 먹게 될 텐데,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로 주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복된 삶을 감당토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그랬는 걸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입에 지혜롭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말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날 한날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여겼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고백하며 주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평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개인의 자영업을 하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처지를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인 줄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이 두기에는 감당 못할 유력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최인출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최용훈 장로님, 김향숙 권사님, 박일재 집사님, 정지우 집사님, 이창호 집사님, 김상희 성도님, 문길강 집사님, 이도용 선생님, 박을순 성도님, 이광자 성도님, 주님 기억하시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회복 중에 재활 중에 있는 이소정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기시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삶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잘려진 허리 주님 국방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이 민족 되도록 도우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 죄의 삭스로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는 처지가 되었지만 노동의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워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시되 사소한 일, 없이 여길 만한 일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큰 즐거운 자리를 함께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장에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을 두고 있는 부모는 그 장에 있는 이들보다 하루를 더 살기를 소원하면서 소망 가운데 지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곤고하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일에 그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아니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던져진 이 곤혹스러운 문제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셔서 코로나 덕분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넉넉히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때를 인하여 인생의 수고가 덧없음을 깨닫고 주께로 그 마음을 향하는 이들이 풀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정성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넉넉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평강한 은혜와 복을 넉넉히 누리며 흘려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